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때로는 표면상 서로 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와 야고보서인데요.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야고보서에서는 또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표면상으로만 보면은 두 책이 서로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베소서와 야고보서를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동반한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t is faith alone that saves, but the faith that saves is never alone. 잠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삶에서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사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또 적용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첫 번째 분류는 의로운 자입니다. 6절 보시면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의인은 노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의인의 마음은 즐겁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이 막 콧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즐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였다면은 우리 마음이 즐겁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악인은 범죄를 하고 또 그 범죄를 하는 것이 올무가 된다. 영어로 이제 snare라고 해요. snare. 쥐가 이제 먹이를 막 먹으려다가 덫에 걸리듯이 그 악인에게 범죄하는 것이 이 먹이를 찾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혹시 삶 가운데 그렇게 즐겁지 못하고 노래가 막 나올 정도로 마음이 즐겁지 못하고 어렵다면은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의롭게 행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의 마음 가운데는 compassion이 있습니다. compassion은 이제 한국어로는 뭐 측은히 여긴다, 뭐 동정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 단어의 어떤 어원을 찾아가보다 보면은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이 가난한 사람들, 삶이 어렵고 고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마음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가난한지, 왜 그 사람의 상황이 어려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할 만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악인은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서 잘못을 짚어두고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의인은 책망을 받은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또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라도 만약에 때로 책망을 받는다면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악인은 그렇게 하기 못하기 때문에 패망을 당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그 선물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며 또
교만하지 않고 자기 성찰을 잘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3절 보시면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제가 신학교 시절에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We choose what we desire the most at the time of choosing.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냥 랜덤하게 그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버거킹을 먹을까 맥도날드를 먹을까 이 두 가지 결정을 할 때 그냥 내가 랜덤하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맥도날드를 먹지 않고 버거킹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은 그 선택한 순간에 바로 내가 버거킹을 먹는 것을 가장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의 desire가 우리가 갈망이 우리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그러면 desire 우리의 갈망을 잘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결정, 의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desire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다스릴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결정과 하는 모든 것들이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것들, 방탕한 것들 계속해서 접한다면은 말씀에서처럼 창기와 사귀는 것처럼 나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재물을 잃거나 인생의 어떤 실패 결과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9절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는 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과 이 말다툼을 하다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초강수를 둬가지고 막 화를 내도 아니면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 상황을 잘 종료하려고 그냥 웃으면서 화해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미련한 사람은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싸움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늘어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화가 나면은 화나는 대로 다 드러낸다고 합니다. 화나면 얼굴에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얼굴에서만 녹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투에서 또 행동에서 자신의 화를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 셀프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생각 그대로 이 행동으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화가 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억제한다라고 말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죠.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누군가 나에게 어떤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화가 난다 하더라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셀프 컨트롤,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이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desire, 그 갈망을 잘 다스리고 쓸데없는 다툼을 하지 않으며 또 화가 난다 해도 그 화를 잘 억제하고 그 셀프 컨트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 분류는 위정자입니다. 우리가 물론 위정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위정자가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절 보시면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가뜩이나 이 땅 가운데 삶이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이 나라까지 이 위정자들까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올라온다. 그럼 우리에게 더 많은 탄식이 생기게 되겠죠.
4절 보시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주님 앞에 올바른 위정자는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여서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 나라가 올바로 서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강력하게 하는 것은 더 큰 군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위정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뇌물을 받고 공평하지 못하게 법을 집행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은 위정자가 나라를 이끈다면 그 나라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아르헨티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이 에비타의 배경이기도 한 이 아르헨티나는 1900년 초반에는 아주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GDP 세계 4위였고 프랑스와 독일보다도 더 큰 부자인 나라였죠. 근데 1900년대 중반에 이게 들어오면서 점점 부패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국가가 부도가 날 정도로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 엄청나고 이 끔찍한 말입니다. 한 가정이 몰락해도 그 여파가 엄청난데 한 나라가 몽땅 다 멸망한다. 그리고 그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 한 사람의 부정부패로 인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 위정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보시면은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 아르헨티나의 몰락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포퓰리즘 정책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국민에게 막 돈을 퍼주고, 물가가 막 상승하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IMF에서 빌리고 뭐 이런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막 도산하고 막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갔겠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들이 앞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는 참모들이 괜찮다, 문제 없다, 자기 밥그릇 막 챙기면서 막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 말을 다 듣고 그냥 그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거짓말은 걸러 듣고 불편하더라도 이 진실을 새겨 듣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들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의롭게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며 또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빨리 깨닫고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며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desire, 우리의 갈망을 잘 다스리고 또 쓸데없는 다툼에 빠지지 않으며 또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 화를 잘 억제하고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고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우리가 화나지 않고 잘 절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정말 우리 위정자들, 한국과 또 미국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